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국과는 전혀 다른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에는 생각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서 농사 짓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레방아 같은 것을 돌려서 직접 물을 대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하면서 비옥한 흙을 실어다 주었기 때문에 땅은 기름지었지만 물을 대는 일은 전부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일부러 물을 끌어오거나 뺄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골짜기를 따라서 물이 흘러내리고 또 풍부하게 고였습니다. 게다가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이 애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단순히 비옥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의 은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반대로 16절의 경고처럼 마음이 흔들려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 복은 사라지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복은 땅이 비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모두 직접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면 신약의 마태복음 6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25절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셨다면 새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 주십니다. 새가 혼자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면 지금까지 그 새가 살아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 세계를 보면 먹이 사슬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키 한 자라도 커지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6장의 말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매달리느라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꾸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에게 주신 오늘 말씀과 그 맥락이 같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가서 그 땅에서 오직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명기가 처음부터 강조해 온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우리의 뭔가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선물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복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뭔가 잘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리, 복된 자리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하면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 또 잘못하면 그 복을 스스로 내가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스스로 지켜야 했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곳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과 사랑, 그 은혜와 능력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잘하면 그곳에 들어가고 못하면 쫓겨나는 이런 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들어온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계속 그것을 알아가는 싸움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어찌 부모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복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애굽과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복된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스스로 복을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불행하게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진정한 복의 실체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귀하고 소중한 복을 과연 무엇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마태복음 6장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불평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집트에 살 때가 훨씬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고달프기는 해도 그 땅에서는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었다며 그때 먹던 것들, 또 그때의 삶들을 줄줄이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멋부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화장은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을 한다고 정말 예뻐지는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화장은 예뻐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화장을 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생각이 들 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보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너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것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함과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특별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이 땅의 복의 통로로 쓰고자 불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목적으로 부르셨고 오늘날 예수를 통해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먹고 산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부름을 받았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의 진짜 가치가 무엇이고 삶의 책임이 무엇이고 보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가나안 땅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뭔가 특별해서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모든 민족 앞에서 제사장 나라를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는 자가 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 긍휼과 구원, 또 생명과 영혼의 주인 되신 이 모든 것의 원인 되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도 불평을 했고 애굽에서 섬기지 않았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섬기는 대표적 우상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아브라함처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복과 특권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 땅에 복만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찾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긴 가나안 땅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이 복된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보아라. 이러한 모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1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그 땅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고 늘 말씀을 지키라는 격려와 경고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오늘이 바로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이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안.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이 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더 많이 받겠다, 더 달라는 욕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나안 밖에서는 이 우상이 없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생겨난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복된 예수의 품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았는지 서로 다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모습이고 우리도 똑같이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거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의 소원으로 삼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영적인 차원의 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 무서울 것 없습니다. 암이나 전쟁, 또 누가 나를 죽이겠다는 위협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진짜 무서운 것은 딱 하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일입니다. 죄는 참 달콤합니다. 우리를 늘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 죄만은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소원이며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돈 달라는 기도만 있을 뿐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하나님 이것을 더 주십시오. 이런 기도뿐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살아가는데 이것저것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신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지만 믿고 난 후에는 이제 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비로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가? 왜 그걸 주셨는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가나안으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고 고귀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슬그머니 들어온 바알 같은 욕심들을 지금 당장 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또 사명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밝히는 길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일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은 애굽과 다른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스스로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지어야 했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이 때를 맞춰 비를 내려주시는 땅입니다.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염려해도 키가 한 자라도 더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에 매여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이미 복된 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마치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에서 바울을 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쫓고 돈과 성공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 소원으로 삼는 이런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